할렐루야. 오늘도 부르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들이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여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여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다시 한번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때까지나 폭풍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빛나고 실망치 우리 한 번 더 폭풍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빛나고 실망치 않네.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내드립시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운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 없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꾸짖어 주시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우리의 심령과 영혼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금을 던질 때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금을 던지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함으로 나아갑니다. 세월을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인 인생, 연약함과 한계를 날마다 마주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으로 의미와 목적으로 일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현실에 주저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지오니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시고 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밝을 때에는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고 어두울 때에는 기도하며 위태할 때 도움을 주님 앞에 구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새해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금도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한 주간을 지켜주시고 오늘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옵고 한없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다짐하지만 연약함으로 우리는 넘어지고 깨어져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에 휩쓸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였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고 진정한 예배자로 서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크신 뜻이 있어 이곳에 온 사랑교회를 세우심을 믿습니다.
온 교회가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하며 충성된 종의 삶을 살게 하옵으며 다가오는 청년부의 수련회에 성령님의 간섭하심으로 아버지를 꼭 만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 충성된 삶을 다짐하는 청년부의 수련회가 되게 하옵시며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크신 능력을 주시옵소서. 필리핀 단기 선교를 다녀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일로일로 김현우 선교사님의 선교지에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식지 않게 하옵시고 온 사랑교회 선교대원들의 가슴마다 하나님의 사랑에 영원히 시속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기도로 물질로 수고하신 온사랑 교회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섬기는 선교지와 미자립 교회를 아버지께서 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선교사님과 목사님, 전도사님들의 영육관이 강건함을 주시옵고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피값으로 세운 이 나라, 입법부와 사법부, 행정부에 속한 주님의 백성들이 힘을 얻게 하옵시며 겸손히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며 불의와 타협하지 않게 하옵소서. 전쟁과 식량난과 지구의 온난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이여 자비를 베푸사 전쟁이 멈추게 하옵시며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물질과 세상의 쾌락에 젖어들지 아니하며 온 백성이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 무릎 꿇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하실 담임 목사님의 영과 육에 강건함을 주시옵고 양들을 위한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 움직여 병마가 물러나며 각자의 고민이 해결받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한 주간이 새롭게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 2장 36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 36절에서 4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넷째 나라는 강아지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그 발가락이 얼마나 쇠요 얼마나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부서질 만한 것이며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살며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한 11조, 선교, 장학, 구제, 건축헌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주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주의 나라의 사역에 동참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를 표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드려지는 예물이 주의 뜻에 맞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더 큰 은혜와 감사가 있는 삶으로 하나님께 늘 감사가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부 찬양대에 찬양이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내용들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우리 교육 및 훈련 과정 또 계약을 하거나 다시 진행되는 부분들 확인하시고 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반기 교육 및 훈련 신청 중에 우리 100일 성경일도 학교 특별히 기억하시고 잘 시작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 평신도 성경교육대학원 2024년 2학기 신입생 모집은 우리 뒤쪽 부분에 또 자세한 내용이 남아 있는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신청은 사무실에 얘기를 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일부터 교육자 수련회가 수요일까지 있습니다. 교회갱신 협의회 영성 수련회에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청년부 여러분 수련회는 이번 주 금요일 날 시작이 되겠습니다. 주일 아침까지 진행이 되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중에 차주영 집사님의 시모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장례를 마쳤는데 슬픔을 당한 가정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위로함을 얻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 일로일로 단기 선교도 잘 마무리하고 돌아왔습니다. 월요일 아침 새벽에 출발해서 어제 늦은 시간 이제 돌아오게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선교가 또 진행이 되었고 뭔가 나눠주거나 뭐 베풀러 간 게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많이 받고 돌아왔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헌금해 주시고 물질로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선교는 처음 저희가 하는 지역이고 처음 가는 지역이어서 참 많은 것을 준비를 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그곳에 앞서서 행하시고 준비하시고 또 우리를 사용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일로일로 섬이라는 이 섬에 까얀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까얀 교회가 있고 그 옆에 까얀 오스테 초등학교가 있는데 우리 까양 교회를 중심으로 김현우 선교사님이 사역을 하고 계시고 그 옆에 초등학교 급식 사역을 이미 작년부터 진행을 하고 계신데 이번 단기팀이 가서 3일 동안 초등학생들 전교생을 대상으로 이제 음식을 만들어서 급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기 전에 또 아이들과 함께 여러 활동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방과 후에는 아이들 가정으로 찾아가서 방문 전도 또는 뭐 전구 같은 이런 간단한 것이지만 갈아 끼워주고 어려운 힘든 지역이어서 그런 것들이 전도의 도구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진행을 했는데 이 까양교회는 초등학생들이 주일학교가 한 50명 정도 출석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아침 10시에 초등학교 이 예배가 있고요. 이제 11시에 어른 예배가 있는데 원래 50명 출석하던 교회 오늘 아침에 선교사님이 놀래서 연락이 왔어요. 100명이 찾아왔대요. 그래서 새로운 친구들이 50명이나 돼서 지금 되게 바쁘다고 합니다. 네, 그쪽 아래층 쪽에 주방이 있고 교육관 겸해서 쓰고 있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아이들이 너무 많이 모여서 많아서 힘든 그런 놀라운 역사가 또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사용하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모두 감사를 드리고 또 함께 받았던 은혜와 또 현재의 상황은 다음 주에 영상으로 우리가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시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감사합니다. 제 얼굴이 좀 탔나요? 네, 어떤 분은 탔다, 뭐 어떤 분은 그대로다, 뭐 상관없습니다. 네, 어쨌든 잘 돌아와서 다행이고요. 우리 앞뒤좌우로도 서로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얼굴이 괜찮습니다. 이렇게 한번.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계속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눈 말씀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냥 꿈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아주 특이한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꿈에 대해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 박수, 술객, 점쟁이, 술사, 모든 자들을 불러 모아서 그 꿈의 내용과 해석을 알려달라라고 합니다. 왕이 꿈이 생각이 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꿈을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신과 소통하는 이들이라고 하는 이 지혜자들이 꿈의 내용도 말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렇지만 이 지혜자들은 스스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라, 이건 신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말하죠. 왕은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죽일 것을 명령합니다. 자, 그때 이 이야기를 들은 다니엘이 왕에게 들어가서 시간을 주시면 꿈의 내용과 해석을 보이겠다고 합니다. 자, 이 시간을 주시면, 이 시간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물을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이죠. 다니엘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이방 땅 바벨론에 살고 있지만 여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다니엘에게 그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비록 지금은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예루살렘은 무너졌고 성전도 부서졌지만, 그럼에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왕에게 꿈을 주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다니엘이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 중에 그 꿈을 보여주시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알려주셨습니다. 다니엘은 왕에게 들어가 이 왕이 꾼 꿈에 대해서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부터 한번 볼까요? 31절.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이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상황이 그래요.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꾼 꿈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것을, 그 꿈에 대해서 다니엘이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 꿈이 맞지 않으면 어떡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모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긴 했는데 이게 진짜 맞는지. 이게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신상이 왕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찬란하고 그 모양이 심히 두렵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신상의 모양을 설명합니다. 32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그 종아리는 쇠고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다. 신상이라고 했는데 이 신상, 여기서는 32절에서는 우상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단어를 써요. 똑같은 단어인데 이제 번역을 한글로 하면서 좀 다른 단어로 번역했을 뿐입니다. 자, 이 우상의 머리가 순금이고, 그리고 우상의 가슴과 두 팔, 이건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쇠고, 발은 쇠와 진흙이다. 물론 이런 신상은 실제로 존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신상을 만들겠습니까? 그러나 왕이 꾼 꿈에는 이런 신상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좀 특이한 것은 발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라고 합니다. 얼마는 쇠요. 쇠와 진흙이 섞여 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진흙하면은 이 반죽이 된 진흙을 생각하지만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 하면 토기장이의 진흙이에요. 다시 말해서 구워진 진흙. 그러니까 진흙을 가지고 토기를 만들 때 불에 구워내면 이게 단단하게 되잖아요.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쇠와 구워진 진흙이 같이 있는 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34절을 볼까요?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렸다라고 합니다. 손대지 아니하는 돌이 어디서 나왔어요? 그리고 이 돌이 신상의 발 부분, 자, 신상에서 금과 은과 녹과 쇠와 진흙으로 된 신상이잖아요. 제일 약한 부분이 발이에요. 쇠와 진흙으로 된, 섞여 있는 이 부분을 돌이 와서 쳐서 부서뜨립니다. 그랬더니 이 발이 부서졌어요. 발이 부서지니까 서 있던 신상이 넘어지겠죠. 넘어지면서 모든 신상이 다 부서졌습니다.
그래서 35절에 그때의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타작마당에 겨같이. 이 넘어졌는데 그러면은 뭐 이 덩어리라도 좀 남아 있을 텐데 이 환상은 그렇지 않아요. 완전히 가루가 돼 버리고 겨가 돼 버리고 바람이 불어서 다 날아가 버리고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환상 꿈 중의 내용입니다. 바람이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 이 돌은 손대지 아니한 돌이라 그랬습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우상을 쳤는데 이 돌이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게 왕이 꾼 꿈의 내용이에요. 돌이 하나였다고 생각을 할 수 있죠. 돌이 날아와서 발에 딱 부딪혔으니까. 근데 이 돌이 또 많아져서 세상 온 곳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 이 단어는 그냥 직역을 그대로 했어요. 손, 아니다, 돌. 그러면 뭐라고 번역해야 돼요? 손대지 않은 돌.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옛날 번역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뜨인 돌 이렇게 번역을 옛날에는 했었어요. 그랬는데 그것보다는 단어 그대로 번역하는 게 좋겠다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손대지 않았다라는 것은 돌이 있는데 두 가지 의미로 저는 생각을 했는데 이 돌은 손대지 않았다, 돌을 깎지 않았다라는 뭐 망치나 정어로 이렇게 만들지 않았다라는 있는 그대로예요. 두 번째는 이 돌을 사람의 손으로 던져서 날아온 게 아니고 손대지 않은 거예요. 그냥 날아온 거예요. 좀 이해가 누가 던지지 않으면 날아올 돌이 아니잖아요. 스스로 날아올 수도 없고. 그런데 환상에서는 그랬어요. 손대지 않은 돌이니까 그냥 날아온 돌이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 왕이 꾼 꿈의 내용이 이러한데 이어서 다니엘은 이 꿈에 대한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꿈의 내용이 굉장히 독특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꿈에 대한 해석일 거 아닙니까? 자, 36절을 볼까요?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드리겠습니다. 37절.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습니다. 3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자, 이 신상이 서 있고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다 그랬는데 그 금머리가 바로 왕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이후의 해석을 보면 나라들이 나와요. 둘째 나라, 셋째 나라, 넷째 나라 이렇게 나오는데 부분마다 나라들에 대한 해석인데 머리만큼은 이 머리는 바벨론입니다. 이렇게 해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머리가 왕입니다. 왕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은 다 나라들을 얘기하지만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그 나라 자체가 느부갓네살 왕이었어요. 바벨론의 역사를 보면 이게 세 개로 나눌 수 있어요. 고대 바벨론이 있고 중기 바벨론이 있고 신바벨론이 있는데 지금 다니엘이 와 있는 이 바벨론은 신바벨론, 바벨론 제국이죠. 원래 바벨론은 도시국가는 조그마한 나라였어요. 고대로부터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있었어요. 그때 작은 바벨론으로 또는 중기 바벨론을 이렇게 이어오면서 나라가 아주 명맥만 유지한 경우도 있었고 또 그 문화를 이렇게 꽃피웠던 적도 있었지만 신바벨론 시대에 느부갓네살 왕이 되면서 이쪽 고대 근동 지역을 다 장악하게 됩니다. 그때 멸망시킨 나라가 대표적인 나라가 아시리아라는 나라를 멸망시키고 원래 이전의 중기 바벨론 시대에는 아시리아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을 당했었거든요. 근데 이 신바벨론을 세워가면서 아시리아 멸망시키고 그 아래에 있는 애굽도 장악하고 뭐 이러면서 이 바벨론이 이 고대 근동 지역 중에 옆쪽으로 해서 완전히 제국으로 자리를 잡죠. 이 기간이 언제냐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벨론에서 포로로 다니엘이 끌려오잖아요. 그때가 BC 주전 605년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때로부터 시작하여서 바벨론 제국이 539년까지 66년 동안
나라를 이어갑니다. 66년. 그 중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렸던 기간이 43년이에요. 거의 3분의 2 이상을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렸고, 느부갓네살 왕이 왕으로 있을 때 바빌론이 가장 강력했고, 그래서 대표로 그 머리는 왕입니다. 그 머리는 바벨론이겠지만 왕입니다. 지금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죠. 자, 이어서 한번 볼까요? 38절,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니. 그 권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사람뿐만 아니라 들짐승,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모두 다 왕의 이 다스림 안에 있었다. 강력한 통치력을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스리게 하셨다.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 지금 표현 자체가 그래요. 지금 다니엘이 왕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권력에 대해서 말을 하지만 그 권력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다니엘의 해석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던 때예요. 1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던 2년이 되던 해라고 합니다. 그 다음의 내용은 앞으로 세워질 나라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앞으로 세워질 나라들에 대한 내용을 꿈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앞으로 세워질 나라잖아요. 알 수 있습니까? 모르죠.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우리나라가 지금으로부터 100년 후에 어떻게 될까요? 모르죠. 이 나라가 있을지, 남북이 통일될지, 20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더 모르죠.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다니엘이 지금 그 꿈에 대한 해석을 하는데 이것은 이후에 이루어질 일이다라는 거예요. 머리가 금이에요. 그건 느부갓네살 왕이래요. 그건 이해가 되겠어요. 그 다음 39절,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납니다. 왕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다. 신상에서는 은으로 만든 가슴과 두 팔. 금보다는 은이 못하잖아요. 가격면에서. 사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그렇게 표현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금과 은이에요. 근데 이 나라, 그 다음 나라, 바벨론 그 다음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쪽 지역의 제국이 되죠. 근데 이 나라는 바벨론보다 못한 나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주전 539년에서 주전 331년 동안 208년 동안 제국이 유지가 돼요. 바벨론보다 훨씬 길어요. 한 3배 가까이 돼요. 그리고 다스리는 지역도 바벨론보다 영토가 훨씬 넓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보다 못한 나라, 바벨론보다 못한 나라라고 평가하는 이유,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도덕적, 윤리적 가치들, 이런 것들로 그렇게 평가되어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39절 하반절에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린다. 새로운 나라가 또 나와요. 이 나라는 온 세계를 다스린다라고 합니다. 이 나라는 페르시아 제국을 멸망시켰던 헬라 제국이에요. 헬라 제국은 마케도니아 출신의 알렉산더 대왕, 주전 332년에 페르시아를 멸망시키죠. 이 39절에서 표현하는 온 세계를 다스린다. 헬라 제국은 페르시아보다 제국이 더 넓어요. 유럽, 아시아, 근동, 아프리카 지역까지. 그래서 온 세계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는 331년부터 146년까지 185년 동안 통치를 한 나라였어요. 계속 이런 나라들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해석해 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나라가 40절에 나오죠.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다.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당시의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가장 강력한 물질, 쇠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쇠가 어때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긴다라고 합니다. 쇠는 어디에 해당되죠? 종아리에 해당되죠. 신상의 종아리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다. 넷째 나라, 이 나라는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던, 역사 속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 로마 제국이에요. 헬라 제국을 멸망시킨 제국이죠. 이 로마의 파괴력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강아기가 쇠 같고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고.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린다. 굉장히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그리고 지배했습니다. 이 로마 제국의 통치가요, 주전 146년부터 시작해서 주후 395년까지. 로마가 나중에 동서로마로 나눠지잖아요. 그때까지, 나눠지기 전까지 로마 제국이 500년 동안 이쪽 지역을 지배해요. 굉장히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동서로마로 나눠지고 난 이후에도 서로마 제국은 476년, 동로마 제국은 무려 1453년까지 유지가 됩니다. 앞으로 있게 될 나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 정말 이 꿈대로 나라가 망하고 세워지고 망하고 세워지고를 반복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볼까요? 41절.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나 토기장이의 진흙. 자, 토기장이의 진흙이라는 것은 구운 진흙이라는 말씀이라고 했죠. 얼마나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고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나 쇠요 얼마나 진흙이고 그 나라가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부서질 것이고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아니함 같으리이다. 자,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조금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발에 두 가지 물질이 섞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대적을 한다라는 그런 표현인데 이게 동서로마가 나누어진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이후의 상황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한때는 미국과 소련이다. 냉전 시대에는 미국과 소련이 딱 대치를 하고 있으니까 그랬고 요즘 같아서는 뭐 미국과 중국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사실은 그 이후에는 어떤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면 또 반대 세력이 항상 있었어요. 항상 대결 구도예요. 이게 양자 구도예요. 그래서 서로 싸우고 하는 그런 이 세상의 역사에 나타나는 모든 부분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어요. 바벨론 시대예요. 이후에 나라들 어떻게 알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왕에게 꿈을 주셨고 그것에 대한 해석을 다니엘에게 주셨는데 다니엘이 해석하는데 그 나라들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 주었어요. 그리고 세상의 역사 속에서 세상을 대표할 만한 이런 제국들이 계속해서 세워질 것이지만 또 부서질 것이다. 계속해서 똑같죠. 여러분 바벨론도 그랬고 페르시아, 헬라, 로마 다 그랬습니다. 이 나라는 당시에 강력한 군사력 뿐만 아니라 세상을 장악하고 문화를 장악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 나라의 강력함에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었고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많은 나라 제국들이 등장했지만 결국은 이 나라들은 같은 모습의 하나의 나라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부서지고 무너지고 없어지고 이 결론이에요. 그래서 신상이 부서지고 무너지고 가루가 되어서 사라지고 흔적도 없어져요. 바로 이 세상 나라예요. 이 제국들이 그렇게 등장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뭘 설명하느냐 하면 동일하게 첫째 나라나 둘째 나라나 그게 금이든지 은이든지 노시든지 쇠든지 섞여 있든지 이것들은 다 부서지고 없어질 나라들이다. 한때는 전 세계를 호령하고 강력한 군사력으로 다 지배했지만 없어질 나라다. 이 세상 나라에는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역사적으로 마지막에 세워지는 또 다른 나라가 있어요. 44절 볼게요. 본문 4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그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다. 이 여러 제국들이 흥망성쇠를 하고 세상을 주도하는 것 같고 그들의 뜻대로 세상이 흘러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신다 이 뜻이에요.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있을 때에는
모든 세계를 지배하고 그게 영원할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이 나라는 어떻습니까? 이 나라의 특징이 있어요.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시는 나라. 사람이 세우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 두 번째로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는 나라. 영원한 나라예요. 세 번째로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 않아요. 국권이, 그 나라의 국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그 나라의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대로 완성되어진 나라예요. 민주국가가 아니에요. 백성들이 주인이 되는 나라, 그런 나라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이게 하나님 나라라고 한 이유예요. 그걸 다른 말로 천국이라고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 그런데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다.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가 영원할 것이고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는 다 무너지고 없어질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게 해서 믿을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믿으십니까? 네, 확신을 좀 가지십시오. 자, 45절 볼까요? 마지막 절. 손대지 아니하는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합니다. 이렇게 딱 말해 줍니다. 손대지 아니하는 돌이 나와서 이 신상을 부서뜨릴 것이다 라는 것이죠. 왕의 이 꿈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은 바로 손대지 아니하는 돌이 날아와서 동상을 가로로 만들어버리는 장면입니다. 이 돌은 손대지 아니, 사람의 손으로 다듬지 아니한 돌. 하나님의 돌이라고 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돌. 저는 손대지 아니하는 돌 하면 생각나는 게 있는데, 다듬지 않은 돌. 다듬지 아니한 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있어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22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 스스로 보았으나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 24절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25절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겠다.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고 해야 되는데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돌 쌓을 때에 다듬은 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으로 아주 정교하게 잘 예쁘게 잘 만들어서 이렇게 제단에 딱 해놓으면 얼마나 예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에는 이미 가나안 민족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있었어요. 그들도 제단을 만들고 그곳에 제사를 드리고 했어요. 어떻게 만들었냐 하면 정으로 예쁘게 다듬어서 잘 만들었어요. 제단을. 그것과 구별하여 너희가 들어가서 제단을 쌓을 때는 다듬지 아니한 돌. 이거 무슨 돌이에요? 그냥 있는 돌이에요. 돌에 손대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그냥 그 돌을 그대로 쓰라는 거예요. 모양은 뭐가 이쁠까요? 뭐가 나을까요? 다듬은 돌일까요? 그냥 있는 돌일까요? 나는 자연스러운 게 좋으니까 이게 그냥 있는 돌이 좋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때의 정서로 본다면 이거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굉장히 가격 면에서도 엄청 차이 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그냥 돌을 쓰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 예배, 뭘 가지고 나가요? 금으로, 은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잘 다듬은 돌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제단을 잘 만들었습니다. 복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무슨 예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만 선교의 역사도 단기 선교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서서 행하시며 준비하시고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밖에 없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사용되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이 정도로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께 가지고 나갈 때 그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셨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 이게 손대지 아니한 돌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다 없어지고 멸망하고 부서지고 흔적도 없어지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라고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소망하며 기다리며 사는 자리. 이 바벨론 시대에 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았던 다니엘과 친구들, 여러분 꿈은 누가 꾸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어요. 왜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을까요? 이 꿈은 누구에게 주신 내용일까요? 그곳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내용. 그들이 듣게 하기 위하여, 알게 하기 위하여, 깨우치기 위하여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주신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무슨 깨닫고 자기가 이후에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그곳에 절망 가운데 포로 가운데 살고 있는 그 백성들이 소망해야 될 것은 이 나라가 아니라, 그들을 멸망시킨 바벨론도 아니고 이후에 나타날 강력한 다른 제국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이다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왕의 꿈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그곳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그 이후에 페르시아, 헬라 제국, 로마 시대에 살았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 속에 있었던 모든 성도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살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자 이 꿈을 느부갓네살에게 꾸게 하시고 해석을 다니엘을 통해서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완성될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세우실 나라입니다. 포로로 잡혀 살고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왕이 권세와 능력이 절대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이 세상 나라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이고 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소망하라. 이것이 본문에서 보여주는 메시지예요. 인간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죽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나가는 문이에요. 문. 그렇죠. 우리의 역사관은 그래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죽음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까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그 문 너머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지금 여기서 살아가는 것이죠. 여기가 어떻습니까?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우상 숭배를 강요받고 있습니다. 왕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잊게 하려는 사탄의 공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과 비전을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는 포기할 수 없다. 백성들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내려놓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내려놓는 경우들이 있어요.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다 그냥 체념하고 내려놓고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내려놓아야 될 건 뭔지 아세요? 나 자신이에요. 내려놓아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내려놓아야 될 것은 말씀이 아니고, 내려놓아야 될 것은 나 자신이에요. 뭔가 만들려고 하고 세우려고 하고 금으로 은으로 우상을 세우려고 하고 이런 돌을 다듬으려고 하는 것들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입니다. 나라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내려놓지 마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믿고 기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요, 이미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는 언제 완성이 돼요? 이후에 천국에서 완성될 거예요. 한 가지 더 질문할까요? 여러분, 지옥은 언제 완성이 되나요? 지옥.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질 때 지옥도 완성되어져요. 지금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어떨 때 너무 힘들 때는. 근데 그 지옥은 진짜 지옥 아니에요. 나중에 지옥이 있다고요. 그 나중 지옥을 바라보시면서 지옥 같은 삶을 사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면서 이곳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면서 사시겠어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으면 지옥과 같은 이 세상의 환경일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도하심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주변은 지옥같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제국의 기간 동안에 살았던 모든 백성들이 그랬어요. 어렵고 힘들게 살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세워가시며 소망하시면서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강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세워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나라를 내려놓지 않고 말씀을 내려놓지 않고 붙들고 나 자신을 오히려 내려놓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행하셨고 앞으로 행하실 것입니다 고백하며 내 심령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 그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하나님 나라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 속에 담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고 주께서 세우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말씀, 이 나라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주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주여,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주께서 주시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영적인 평안함을 가지고 주를 바라보며 그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위로와 함께 역사하심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산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현재 주어진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옥 같은 환경일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 온전히 세워 이후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과 믿음으로 주신 상황 속에서 승리하며 믿음 가운데 서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